1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갓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밭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갓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예?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고, 맨 이제 요한복음은 복음서들이 쓰여진 거의 한 30년 후에
사도 요한에 써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8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9절, 그 다음 26장 6절에 13절은 동일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동일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 50절의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1장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 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보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드디어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마태하고 마가복음은 6월절 이틀 전,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걸 정정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미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있고 사도 요한도 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현장에 직접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정정을 해줍니다. 며칠 전이라고요? 엿새 전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고난주간, 지금 그냥 이 개신교라는 또 이 지역에서 대부분 이번 주 주일 20일을 부활절로 기념하고 지금을 고난주간으로 정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절도 정하지. 사람들은 정해놓기를 좋아합니다. 1년의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에 따라서 어떤 종교적인 표현을 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재미가 없습니까? 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면 더 안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안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부활을 경외하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포도주를 마시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온 가치관입니까? 이러면 잘 될 것, 저러면 잘 될 것이다. 장소면 장소.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 저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만은 요한복음 베다니라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곳이다. 마태와 마가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 바로 나병 환자였던,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병입니다. 시몬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이루어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이 복음서, 이게 1세기 후반에 이미 교회는 이 복음을 떠나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된 육체로 오신, 그리고 또 주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됨, 그리고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은 종교일 뿐이고 이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은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시몬의 집 머물고 계신가 음식을 잡수고 계심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하여 뭘 하고 있다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 축제를 열고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마태, 마가를 마가복음에 쓰여 있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려고, 그 사실들을 구체화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구체화시켜 준 겁니다. 구체화. 그 당시에도 구체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증인, 같이 함께 있으면서 부활의 증인,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가면서 남아있지 않는, 지금 사도 요한도 거의 90세 이상 100세가 가까워지는 이 나이대에 있습니다. 그 당시라면 거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를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자 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레위기와 민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밑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밖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민수기 읽어보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다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병 환자라고 그럽니다. 몸에 또 피부병 있는 사람도 전염이 되니까 진 밖에 있으라. 지금 레위기와 민수기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런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으니 이미 나병에다가 걸렸다가 나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서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든 학자가 각자가 다 했습니다. 나사로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 마르다의 남편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성경에는 없으니 그냥 거기까지. 성경이 말하면은 말하고 멈추면 멈추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향유옥합 도유 사건입니다. 도유라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것, 닦는 것, 씻는 것, 이런 것을, 그래서 도포, 우리는 도를 포장하는 것을 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색, 색깔을 칠하는 걸 도색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실행한 사람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냥 한 여자, 한 여인이라고 표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부연 설명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족, 이 형제 자매인 중에 마리아. 사도 요한은 마지막 유월절 전에 베다니에서 향유옥합을 도연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물과 의도를 설명해 줍니다.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구체적, 그때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 중에 있는 그 막내 마리아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중에 마르다는 여전히 바쁩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 식탁에 같이 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향유옥합을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써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향유옥합이 이 때가 시기가 언제냐, 이 깨트리고 할 때. 바로 마가복음 식사 중이다. 옥합의 머리를 깨트린 후 머리에 부었다. 그래서 깨트린다. 여기서 깨트린다는 건 박삭 던진 게 아니라 이 향유를 담은 이 병이 굉장히 두껍고 밀봉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밀병이 뭐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몸을 툭 끊어가지고 그걸 깨트렸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옥합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돌려서 뺀다든가 그런 기술이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식사 중에 머리를 왜 부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머리에서 부었뿐만 아니라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발에도 붓고 그 발에 있는 거를 머리카락으로 다 닦아냈다. 아니면 이걸 또 머리에 부었는데 흘러내려가지고 발에까지 내려온 것을 또 발에 부으면서 이렇게 닦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유에 대한 표현 보면은 마가복음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단위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 근의 근은 340g쯤 된답니다. 그 무게가. 근데 이 향유는 원산지가 인도산이다. 인도에서 나온 것을 수입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유의 값어치는 얼마냐? 마가복음은 300데나리온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가격이 안 나와 있고 비싼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도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외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뭐 310일 정도, 13일 뭐 이렇게 약 400일의 값이다라는 이것이 노동자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이것을 이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습니다. 발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관습이 있었는데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향유를 머리에다가 비싼 향유를 이렇게 발라주고 했답니다. 그런데 부었습니다. 바른 것이 아니라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째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나무랐다. 몇몇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나무랬습니다. 야, 300데나리온. 야, 이건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어떻겠는데 이거를 그냥 깨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붓고 그냥 아예 앉아있다 부어버린 것 같습니다. 남지 않게. 마태복음은 이러면서 제 아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가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줄 수 있을 텐데. 화를 반탕 분개하는 거죠. 거기서 직접 표현해버렸어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않고 이렇게 왜 낭비하는가? 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라. 근데 여기서 불평불만에 발언한 발언자가 있습니다. 발언자. 마가복음은 몇몇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팔아넘긴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불평, 한 사람의 불만, 확산이 확 돼버립니다. 이 세상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금방 퍼져나갑니다. 여러분이 불만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불평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시비를 표현했을 때 퍼지는 것은 금방 퍼집니다. 그러나 진리에 예의했을 때는 퍼지질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 세상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거짓말에 빨리 반응하지 진리에 예수님께 빨리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평과 시비로 하지, 불만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교회에서 나의 불만, 내가 불만 있어요. 하기 싫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 지체들에게, 금방 불신자들에게도 분명 퍼져버립니다. 금방.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를 지정합니다. 마리아의 향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써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예수님 반응은 뭐라고요?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위하였다. 왜 화내느냐? 이 모이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잔치에 거기에 머물 사람들이 와 있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왜 그러느냐 말이죠. 지금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떠날 때가 됐다. 가난한 사람은 너희는 항상 있지만 나는 이제 떠나야 돼. 나의 죽음과 하나님께 나를 부활할, 자기가 살리실 그때가 바로 다가왔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해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줄 수 있는 윤리와 도덕, 선행적인 그들의 율법적인 이런 삶.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여자를 괴롭히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러 가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걸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여기서 마리아 행위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위해서 미리 한 행위다라고. 마가는 마리아가 아직 왜 자기가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진 것들이 이 앞에 11장에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기가 대장에서 하나님께는 예언을 해주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 말은 가야바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야 민족을 살린다. 이렇게 해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리고 닦아드리는 행위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항상 마리아의 행위가 전해지고 마리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마리아가 예수님 위해서 미리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람 어때요? 항상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마리아의 반응을 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나눠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바쁜 가운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니 갔습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나사로가 오빠가 살아나고 이제 예수님이 도망갔다가 숨었다가 다시 베다니에 왔을 때 잔치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발에 붓고 온몸에다가 그리고 발 닦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이 삶. 여전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누구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어디에? 발 앞에. 항상 존중합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항상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대접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의 그 모습에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초대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할 때 마르다는 불평이 나왔으면 마리아는 칭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리아의 행위가 사람들이 악하게, 무지하게, 무모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십니까? 저 예수님 존중하거든요. 경배하십니까? 마리아가 보여준 겁니다. 이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영광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가 섬기는 것이다. 그분의 무릎을 꿇는 것, 엎드려지는 것.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왜 마태 마가는 뒤에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팔 생각을 하는 거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직접 말한 것을 이유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괄호가 돼 있죠. 이거는 어떤 원문에는 있고 어떤 원문에는 없는 것, 사본들에는 없는 것들, 있고 없고 있는 사본이 있어서 아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써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돈자를 맡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몇 번 이 돈을 훔쳤습니다. 유용했습니다. 도둑이다. 의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다? 예수님 이럽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다가 하시면은 가난한 사람이 해결돼야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다는데 가난한 자가 해결되자면 어떨까요? 신명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 내는 명령입니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동족들, 그들을 무시하고 항상 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거는 어느 윤리나 도덕에 다 같지만은 이사야서 할 때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돈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재판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가난한 사람들 대접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창조주의 기준에서는 이 땅이 어그러지고 뒤틀려 거짓의 이 막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함께 나누는 것, 벌벌 떨면서 남는 거를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마리아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고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최우선이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내가 섬기고 싶어도 멈추라고 하면 멈춰도, 나는 이 돈이 이만큼 없는데 섬기라 그럴 때는 내가 굶어 죽어도 섬겨야 되는, 이게 누구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최우선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최우선입니까? 여전히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을 해서 단톡에 남기십시오. 영상을 보고 또 봐서 글을 남기십시오. 임석현 형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머지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되게 하고 마리아만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 다 걸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제자들이 있고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고 잔치 참석자들이 있고 구경꾼들이 와 있습니다. 좀 떨어져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예수를, 나사렛을 보고 예수님께를 믿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으면 시기 질투가 나옵니까? 아직도 수치감이 나옵니까? 사람의 행위에는 마음속의 의도와 태도와 행동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도와 태도는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의도는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의도는. 그래서 계엄령을 내리고 나는 국민을 위해서 그냥 거발 한번 줬다. 도둑의 의도. 우리는 의도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를 숨겨놓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가룟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의 의도는 이게 아니야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기에 마르다 있습니다. 마르다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태도가 있고 행동이 있을 것이고 나사로, 마리아, 제자들, 몇몇 사람들, 가룟 유다, 예수님, 대상들을 율법학자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보지 마시고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행위에도 마음속에 의도와 태도와 행동이 있습니다. 위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입하여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의 행위에 마음속의 의도와 태도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꼭 살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준과 이유와 원인과 근거에 당신의 행위에 마음속의 의도와 태도와 행동을 분명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래서 진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